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이제 흔히 메타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단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과 같은 모니터링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행동과 내 결정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우선은 뱉어놓고, 우선은 질러놓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메타 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과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메타인지가 높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자기 자신이 뭘 잘 알고 있는지 또 뭘 내가 모르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뭘 아는지를 잘 모릅니다.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지금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서 뭐가 부족하고 또 내가 뭐를 더 배우고 내가 뭘 더 훈련해야 될지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냥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저는 아느냐?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항상 뭐에 비춰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내 자신을 자꾸 대비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과 이런 결정을 할까?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참 성도가 맞는가?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비춰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뭐 자기 소원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자기 막 억울한 얘기, 자기 막 속 안에 있는 얘기만 쫙 쏟아붓고 그냥 가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 대화는 한 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했으면 또 누가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 심중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근데 자기 말만 다 쏟아놓고 아이 다 했다. 이제 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듣지를 않는 거죠. 듣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면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제 대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게 소통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되게 좋은 신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뭘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야지 기도도 할 것이고 뭔가 배우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보면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나가도 물어봅니다. 지금 나가서 어떻게 뭐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교통사고 나서 딱 돌아가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막 얘기해요. 메타인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분은 참 뭐 곧 죽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들고 막 어서 오라고 반겨줄 것 같은 그런 분인데도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겸손한 것도 있죠. 겸손한 것도 있는데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우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고 했죠. 자꾸 우리가 자기네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뭐 누구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아빠. 왜 못 갈 것 같냐? 요새는 기도도 좀 잘 안 하고 큐티도 좀 잘 안 하고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지금 죽으면 자기 옛날에는 이제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다 행동이에요, 행동.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교회도 잘 안 가고 큐티도 안 하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를 안 하니까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데 우리의 행위로 갑니까? 아니죠. 뭘로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한다니까요. 너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 믿지 아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좀 모자라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잘할 때도 있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진짜 믿은 것인지 진짜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이 믿죠. 예수님 믿죠. 근데 행동은 안 믿어요. 성경에서는 그거랑 행동과 어떤 내 믿었다는 그 영적인 상태를 분리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항상 같이 봅니다. 내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행위를 잘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도 실수도 하고 믿어도 때로는 이제 삐끗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새벽에 큐티 말씀 나누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한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한테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별로 예수님 관심 없어요. 제자는 뭐냐? 너 나를 위해서 뭘 버릴 수 있어? 그걸 계속해서 예수님 묻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와 선교사, 전도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런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삽니까? 누굴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뭘 할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집에서 빨래할 때 설거지 그것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무슨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 홍 장로님 열심히 색소폰 연습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맨날 장로님 말씀하세요. 나 이거 잘 부른다고 자랑하러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돈을 왜 벌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버는 거죠. 근본 목적은 그러죠. 왜 밥을 먹어요? 제가 배고프니까 먹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배고프면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건강해서 무병장수하려고요? 그게 아니죠. 아프면 선교도 못 가요. 아프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죠. 체력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상자인 이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유대인으로 점지가 되어서 태어난 것 자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니네 지금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니네 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희들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점점 너희에게서 더 멀어진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살펴봤고, 오늘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두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설교할까 그러다가 이제 같이 오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44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은 모세 때 지어진 성막과 그것이 발전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는 성막, 텐트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어져서 성전으로 건축이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양식대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증거의 장막일까요? 이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궤가 있는 거죠. 증거궤, 법궤, 성궤라고도 하죠. 증거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갑자기 성경 퀴즈 시간이 됐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법궤 이렇게라도 불렀습니다. 이 증거궤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는 사람들만 그거를 들거나 옮길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막 수레에다가 실었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구별되는 사람들만 들 수 있는,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증거궤였습니다. 증거궤와 증거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여기서만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46절에 더 이상 천막에다가 이 증거궤를 둘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집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막 구중 궁궐 같은 그런 궁전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거를 천막에다 해놓냐. 나 집을 지어줘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성전 짓기를 시도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자기는 이제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나단한테 하는데 이 선지자 나단도 그걸 굉장히 기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우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주님의 집을 건축합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 장막 저 장막을 다니고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 사사한테 내가 언제 한번 백양목집 근사한 구중궁궐 같은 그런 성전 건축해달라고 내가 한번 명령한 적 있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애걸복걸하면서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짓게 해주십시오.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거지로 그냥 아유 마음이 그러면 지어라. 근데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 대해 짓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다윗의 강권에 하나님께서 못 이겨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이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모아놓고 솔로몬이 지을 수만 있게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누가 해요? 다윗이 다 하고 이제 솔로몬이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발등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는 또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만든 그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전에 하나님은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솔로몬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씀들을 다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만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발등상 삼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여기 성전 안에 딱 갇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을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성전이라고 안 해요. 교회 당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지은 장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은 매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순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간이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며 하나님의 활동은 제한받거나 어떠한 인간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막 그 쳐놓은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나는 그 천막이든 백양목 집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애초에 거기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 우상들은 어때요? 계속 위대한 신전을 지으라고 하죠. 계속 위대한 내가 거할 수 있는 멋진 집을 지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은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룩한 곳을 또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잡혀서 온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긴 변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모욕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성전을 모욕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뭔 줄 아냐? 성전은 이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건물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으면 성전은 돌 무더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전의 본질이 뭐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거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라고 율법 준 게 아니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거지 이걸로 사람들 막 공격하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 아니야 이거 판단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본질은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성전 노래를 하는데 성전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맨날 이 건물에만 매어서 사냐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얘기하셨다. 나는 성전에 매이는 자가 아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집에 나는 매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냐? 성전 안에선 거룩하게 온갖 미사여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지들 마음대로 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성전을 모독한 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누가 율법을 어겼냐? 너희가 어긴 것 아니냐? 누가 모세를 무시했냐? 너희 조상들이 무시했고 너희가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지만 너희는 모세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배척했고 그의 권위도 거부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단 한 번의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쉽게 말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다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나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산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입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가다 놓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달려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좋아해요. 막 박수치고 화나고 막 몰려갑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상하게 변개시켜서 자기 멋대로 율법을 변곡시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신앙 좋은 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나요? 이것도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에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했다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에게 너 참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실까요? 아유, 오늘 무슨 집사님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세워 보시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직분자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직분자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사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나 잘하지. 뭐 자꾸 누구 남 얘기를 해요. 본인이나 잘하지, 본인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 돌아봐요. 자기 자신. 목회자들은 성도 욕하고, 성도들은 목회자 욕하고, 성도들이 성도들 욕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죠. 자기 자신. 정말 내 모습과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냐는 거죠. 교회 안, 이것도 뭐 성전이라고 쳐준다면 여기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착한 것 같은데 밖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만 착한데, 여기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구잡이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그렇게 내 주장만 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싫든 좋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만들길 원하시죠. 여러분, 종교인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예수님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 바보 같은 저기 사람아, 광신자다. 교회 적당히 다녀야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주 가?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지혜고 뭐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잣대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들 중심이죠. 자기의 기득권 중심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를 약간 바꿔서 요새 막 욕을 많이 해요. 하여튼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개독교죠. 그다음에 요새는 또 기득교가 있더라고요. 기득권을 다 잡아갖고 이제는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교회가 자기 것을 뭔가 포기하고 제자는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걸 포기하고 버리고 양보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게 아니야. 내 걸 꽉 쥐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욕하게 돼 있단 말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면요,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욕해요.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 정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가끔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겠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낮아지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안 변하네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단련되어지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 누굴 자꾸 정죄하고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는 몇 번 하는 겁니까? 회개 한 번 하면 됩니까? 한 번 했는데 뭘 또 자꾸 회개하라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나요? 매일 해야죠. 매일. 매일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매일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의로운 것은 내 안에 하나도 없다,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스데반은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목이 곧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스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모를까요? 자꾸 모르신다는 분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성령이 뭐 원수를 막 증오하고 뭐 원수에게 복수해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게 순응하십니까? 성령에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거스릅니까?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사랑해? 내가 뭐 예수님이야?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 자꾸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듣거나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증오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 사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르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버리라는 거죠. 사실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모른 척하면 어느 순간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딱 임해요. 그게 이제 성령이 소멸된 상태죠. 아예 뭐 얘기를 안 하신 거,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데 뭘 자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거스르는 거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인진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딱 그 상태가 됐습니다. 하도 율법을 계속 어기고 정당화시키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다 죽였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자다.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거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변론처럼 보이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성전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는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과 율법 둘 다의 완결이요 진리로서 공개적으로 확증될 때 성전과 율법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이야말로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자요 성전과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제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나오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아마 이때는 그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분내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다시 떠올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셨으며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은 당연지사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유대인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돌이켜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들었던 말씀을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말씀을 자꾸 받아치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될 뿐입니다. 다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나눌 때 다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맑은 영혼으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문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